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으나 그 복음을 배척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전해들은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지 말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어떤 영적인 병에 걸렸더라도 다 치료하여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젊은 의사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전문의를 통하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죠.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듣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병에 걸려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듣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배척해 버리지 말고 소중히 여겨서 그거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복음의 말씀, 즉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택하신 레위 자손에 비유하여 그 아론이죠. 아론의 자손들을 비유해서 예수님도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임무를 가졌는데 제단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을 그렇게 담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일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함받게 하여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 하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걸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다? 택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의 자손들은 어떠냐?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무식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미혹된 자,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함받게 하죠?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사장도 자기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도 똑같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죄도 먼저 사함받는 그런 제물을 제단에 드린 다음에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이런 말씀하냐면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그것을 능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죄를 사함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죠.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대로 똑같이 살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또 그것을
사하지 못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였다?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택함을 받았고요. 아버지께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도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존귀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그렇죠. 스스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저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자들만 구약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게 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그런 일을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 오늘 보면 5절과 6절 이런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던 것처럼 그 직분을 수행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창세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은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실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이런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게 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게 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요,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임을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을 어디를 통하여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5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자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자원하였지 않습니까? 그 말씀 이르도록 아버지께서 해달라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간절히 창세전에 자원하신 것처럼 그 일을 지금 담당하려고 하오니 그 일을 이루도록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창세전에 자원하셨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게 해서 이 땅으로 보내주셨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도 아버지께 택함을 받으셔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며 땅의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들도 당연히 택함을 받아야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아론의 자손들을 예수님이 택하셨나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정말로 택했죠.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죠.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자들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자기가 스스로 나도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제물들 드리고 내 스스로 드리고 나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구약은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고라와 이렇게 당을 짓고 대적한 자들이죠. 그들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민수기 16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를 이렇게 애굽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있는 우리를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평안히 잘 먹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저 안악 자손에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로 이렇게 이끌어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는 들어간다라고 한 거예요. 그는 왜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그들보다 앞서 누가 가시죠? 3일째를 앞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적들을 다 십자가를 통하여 물리쳐주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다 안악자손과 같은 사탄들을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는 죄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죄가 없는 자가 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직접 안악자손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이에요. 누가? 그 열집 아들이죠. 그런 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여기는 고라도 레이지파예요. 똑같은 레이지파예요. 너희도 레이지파인데 나도 레이지파야. 그러니까 나도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벤의 자손들은 누구예요? 육적인 장자들이에요. 우리의 장자, 그러니까 12지파의 장자가 루벤인데 왜 너희들 아론과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이렇게 왕노릇하느냐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 직분을 빼앗으려 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왕 같은 제사장인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 역할을 지금 모형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택함을 받아서.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배척하고 그들의 직분을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누가? 고라와 당을 지은 그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8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너희를 구별하여 가까이 하게 하자. 즉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줘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그 고라들도 그 제사장 역할을 하진 못했지만 성막에서 돕는 그런 역할은 했어요. 제사장 역할은 못했지만 도와주는 역할은 같이 했다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죠. 아론이 어떤 사람, 즉 무슨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으셔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일,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만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택함을 받지 않은 그런 고라가 이렇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모세는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무리들은 아론을 원망하며 제사장 직분을 원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배척한 자가 누구다? 고라와 당을 진 그런 자들인 거예요.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 자손들은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뭐예요? 나도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2절과 14절은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으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이 고라와 그의 당을 지은 자들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평안에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끌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우리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고 왔으면 당연히 저기를 줘야지. 왜 그것도 주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왕노릇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론과 훌이 그들을 꼬셔가지고 왔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온 거예요. 이들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전도자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였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지 이것만 전했는데 너희들은 그 교회만 오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고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은 우리에게 준 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약속 땅으로 인도한다더니 그것도 하지도 못하네. 실력 없으니까 그렇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가 왕이 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고라와 그의 그 당을 진 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심판받게 되는데 그 모세와 아론이 이런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이제 이어지는 민수기 17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그의 당을 지은 자들은 결국 땅이 입을 벌려서 그를 심판받았는데 그 심판받은 이유가 뭐다? 복음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 고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결국은 땅에 입을 벌려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받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론을 왜 택했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민수기 17장 5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장막앗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 옆에 갖다 놓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제물을 잡아야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갖다 12지팡이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러죠. 여러분들 지팡이는 어떻게 살아있는 건가요? 잘랐잖아요. 죽은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거라고요. 그것을 지팡이로 이게 쓰고 있잖아요. 껍데기에서 다 벗기고 저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모습을 이렇게 지팡이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또 생명으로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론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배척했지. 그것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이것은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꼭 예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일한 자예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일한 그 아론을 배척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라고요.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요,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만, 다른 사람이 스스로 그 존귀를 취할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면 이거 복음을 모르는 자죠. 하나님을 배척한 자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고라만 그랬을까요? 고라와 당을 진 자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3장 5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요. 이제 사무엘이 그래요. 내가 올 때까지 번제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브레셋에서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것을 침범하니까 막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막 승부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무엘에 와서 이 번제를 드리고 저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거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5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지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이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그러죠.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었나요? 왕으로 택했지 제사장으로 택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직분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모형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스스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배척한 자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사무엘이 사사였어요.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사울이, 택함을 받지 않은 사울이 그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나도 내 스스로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자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데 내 스스로 내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배척한 거잖아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 하나님 백성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한 자가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 수가 있나요? 왕으로 탈 수가 있나요? 아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배척하게 되면 왕의 자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떨쳐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울 왕만 그랬을까요? 사울 왕만 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도 똑같이 행했어요. 우시야 왕도 똑같이 행했는데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우시야 왕도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죠. 당시에 제사장은 아사랴였어요. 그런데 이 아사랴도 알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우시야 왕이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9절에 우시야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사랴였어요. 우시야는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우시야는 스스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는 그래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성소에 제사장이 아닌 그 우시야 왕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여기는 뭐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향단에 분향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성소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택함을 받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수행할 일, 행하여 주실 일을 그 성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 떡상이에요. 그리고 향단은 뭐예요? 우시야 왕이 분향하려고 한 그 향단은 향을 피워 올리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내가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이것을 깨달아 믿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바로 향단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일이라고요, 그것도. 그랬는데 우시야 왕이 그것을 내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이 통하지도 않고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직접 내가 기도해서는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기 때문에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데 우시야 왕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등잔 때는 나중에 이거 출애굽까지 다 설명드릴 건데, 등잔 때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전하게 하고 듣게 해서 예수님이 깨달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신랑이 왔을 때 바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성서에서는요, 다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일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가 그냥 그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향단에서 내가 향을 저기에서 여호와께 내가 기도할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 밝게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우시아 왕은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모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이렇게 나병 환자라고, 나병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직은요,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내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그 일을 이렇게 저기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만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예수님도 당연히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름에, 그러니까 어떠한 순서를 말하는 것이 반차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었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하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래요? 이 떡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니 이 잔을 마셔야만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만찬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 즉 복음의 말씀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떡과 포도주, 이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만 너희들을 구원을 받아. 그리고 너희들도 이 떡과 포도주를 천하 만민에게,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만찬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너희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육신의 몸을 어떻게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냥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때가 됐으니 너 내려가서 그 제사장 직분, 네가 자원하신 거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거라 라고 아버지께 그 허락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예수님이 입고 오셔서 그 일을 다 수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떡과 포도주는 복음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가지 모형들, 사람 천사들보다 우월하고 또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또 제사장들을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은 다 예수님의 모형으로만 이렇게 수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체적으로 오셔서 실제이신 제사장인 예수님이어서 이 일을 다 담당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거, 이것이 복음의 말씀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따다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꼭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들, 순종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분들이 돼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